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 깊은 고민 가운데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밤이 깊어지고 또 조용한 시간이 되면 이것저것 막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잠을 막을 때가 있는데, 또 때로 그러한 깊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과 또 마주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죽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사후에 이런 어떤 것까지 여러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밤을 지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때로 세계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또한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이 인생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며 밤을 지새우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처럼 그 고민하다가 내게서 답이 찾아지지 않자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질문들로 고민하며 또 밤을 지새우던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할 때에 혼과 육은 동물과 인간이든 다 똑같습니다. 혼은 정신이고 육은 육체입니다. 침팬지도 우리 인간하고 DNA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 99%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1% 차이 나는 겁니다. 침팬지도 IQ가 있어서 간단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단 하나의 독특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측면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하다, 복되다 말씀하신 이 주의 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어떤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위에,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질문을 품고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오늘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이자 또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의회 회원으로서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까지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그 소문들을 또한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고 있었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나름 스스로의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진 않다. 보통분은 아니시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 랍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때를 뭐라고 하냐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이지만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니고데모는 혼자서 끙끙 앓고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문제, 내 갈급함, 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그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명예도 권력도 부도 가진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고 바리새인으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철저히 지켜나가며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겉의 모습은 그렇게 완벽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것 말고 더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부족한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궁금증이, 이러한 갈급함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 내면의 목소리 앞에 진실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용기를 갖고 지금 도전하고 시도하지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겉모습처럼, 우리의 속 사람도 괜찮은 것처럼 내 모습을 감추고 괜찮은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또 때로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겉의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 속에선 때로는 궁금증이 일어나고 때로는 갈급함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것을 감출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진실한 목소리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무엇인가 시도할 때, 그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에 기대어서 때로는 나의 그러한 내면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덮어두고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오늘 니고데모처럼 진실하게 반응하고, 누군가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다고 덮어두고 지나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에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무엇인가 시도해야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 신앙생활 정말 만족하는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보고, 또 니고데모가 또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의 답에 우리도 한번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말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그 말씀마다, 이야기마다, 질문들마다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중부정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긍정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면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대화는 바로 이와 같은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 맥락 없는 대화이고 다짜고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너는 거듭났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수많은 율법과 또한 그 제사를 지켜나가고 있지만 니고데모 안에는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인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정말 다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문제의 핵심을 짚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랍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알지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로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율법 선생님이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한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이 땅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데 이 태어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두 번째 생일을 맞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듭날 때 일으켜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일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바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된다는, 내 결단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변화, 거듭난 변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일으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만 내 안에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초신자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지는 또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저것 인간의 말로 또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인간의 설명일 뿐, 노력일 뿐, 이 설명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경험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내 노력은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 성령을 바람의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사람의 마음대로 불어주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어라 하면 부는 것이 바람이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불다가도 저렇게 부는 것이, 동풍이 불다가도 서풍이 부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임으로 붑니다.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으로 인해 부는 소리 또는 바람으로 인해 날리는 낙엽,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가 깊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이, 또한 주변의 사람이 달라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 이와 같은 변화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우리의 삶에 일으켜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통해, 날아가는 나뭇잎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알듯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에 늘 충만하여서 거듭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성령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소화되기 힘듭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과 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제는 싫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은 식량인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겹다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또 다른 음식을 달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광야의 불뱀은 강한 독성이 있어서 물리면 수시간 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비규환의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곳에서 죽이시면 이것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지금 불뱀에 물려 있는데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낫겠다고 살겠다라고 치유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놋뱀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행함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온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듯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밤중에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거듭남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끝까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새롭게 신앙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뒤따르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니고데모의 장면이 요한복음에 총 3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말고 2군데에서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장면으로 나오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해서 이제 죽이려고 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행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지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변호하듯 말합니다. 실은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은 깊은 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을 자꾸 어겨가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그러한 판결을 내리려고 있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바리새인 친구들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생각할지 니고데모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조금 더 지나오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또 니고데모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유향과 모략을 발라 바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함께 이 일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리트라쯤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그 니고데모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배웠지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새로운 눈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거듭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기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여서 장사 지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찾아올 만큼 소심하고 잃을 것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것을 잃어도 좋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그 자세로
그의 삶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는 채로 그 뒤에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엔 그 공허함과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책을 썼고 또 소설도 쓰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오던 그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무신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술가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그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삶으로 니고데모처럼 한층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